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2절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말을 받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31살이 된 평강교회에 또 새로운 이 위정자를 세우는 과테말라 땅 가운데 73년 전 조국의 분단의 아픔을 가졌던 그 전쟁의 시간을 생각하며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일들보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일들이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중앙을 찌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의지하며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엔 네 번째 화입니다. 오늘 성찬식도 있고 해서 두 개를 묶지 않고 다음 주일은 두 개를 또 묶어서 하게 될 텐데, 오늘은 한 가지가 약간 독특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 화 있을진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분 부분을 오늘은 다시금 꾸짖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뭘 얘기하셨죠? 맹인된 인도자여 하고 얘기했는데, 오늘 네 번째는 이 맹인된 인도자라는 것 외에 플러스 더 중한 것을 버렸다. 근데 우리 지난주일 같이 나눌 때는요, 더 큰 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했는데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이것은요, 그들의 종교적인 위선이 있음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떠나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가지고 있는 외식, 그 더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제일 큰 내용이 이거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당부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획자가 없어졌네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점 하나도 없어지거나 효용 가치가 없는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다 지켜야 되고, 그 모든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약속으로, 언약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것이 중요하다라고, 버릴 것이 없다고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과 그 행위를 강조하면서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우리 먼저 하나하나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11조 드리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일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11조 드리는 일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잘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거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예수님께서는 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게 세 번째 나오는 것인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하거나 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11조의 이 생활의 모습은 참 중요하고 잘한 일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레위기 27장이나 신명기 14장과 26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11조 규례를요, 신실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바른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밭에서 모종에서 나온 그 조그만 것들 중에 11조까지도 다 탈탈 털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바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레위기 27장과 신명기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11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 10분의 1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것 중에 10분의 9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11조 그러면요,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10분의 1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은 10분의 1밖에 안 가지고 가고 우리는 10분의 9를 하나님의 것을 쓴다라는 의미가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 무역론과 11조는 지금 시대에 있었다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11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곳에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몸이 덥도록 무엇인가 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식을 키우고 그리고 내가 이러한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0을 다 드려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깝지 않겠지만 저희가 9를 사용하고 당신에겐 1만 드리겠습니다. 아주 얍상한 거예요, 이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만 해주면 너희들이 모든 것이 내게서 온 것인 걸 인정한다라고 믿어주시겠다는 게 11조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11조는 과연 어떻게 사용되는가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기를요, 10의 3조까지 바치는 모든 규례가 있는데 먼저는 성전에서 그 성전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위하여 이 11조가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들 것은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등과 같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한 구제비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1조가 사용되는 것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현대 안에서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지, 그리고 이런 율법이 결국 무엇을 위해서 지키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삶, 다시 말하여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그들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삶도 그러면 10의 1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물질만이 10의 1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물론 그 정도 지혜가 없다고 자책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속뜻을 모르면서 말씀 그대로 그들이 만약 순종한 것이라면 이것은 더 대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적하십니까? 율법에 더 중한 바도 버리지 말라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율법에 더 중요한 바가 있는데 그걸 버리지 말라. 철저한 물질의 11조를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책망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행위만이 아니라 그 의미를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율법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행동을 왜 해야 되지? 이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행동을 하라고 얘기하셨지? 여러분, 1년 365일 매일 예배 드려도 하나님에게는 합당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 6일 동안은 너희 할 일하고 하루만 나를 위해서 쓰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루를 하나님을 위하여 안식하고 그분만을 기억하며 써야 되는 이유가 나머지 6일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하루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 7일 전부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여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용하여 주셨고,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라는 게 바로 안식일인 것처럼, 그저 생각 없이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야겠네, 늦었네, 2부 예배 가지 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의미가 있이, 주님, 모든 시간이 당신 것이지만 제가 먹고 살기 참 힘들었네요. 그리고 일주일이 너무 바쁘게 지나가다 보니까 당신의 날이란 걸 잊고 살았는데 오늘만이라도 내 삶 전체가 당신의 주관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며 나옵니다. 이 마음이 있이 나오는 것이 안식일이고 안식일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열심히 아이들이 공부합니다. 너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 가려고요. 이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려는 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됩니까? 좋은 대학 가면 뭐 할 건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건데 그저 좋은 대학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방향처럼 나는 열심히 11조를 드려요. 근데 그 11조를 드려야 되는 그 기본 정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으면서 행위만 남은 것, 똑같은 것입니다. 율법이 명하는 물질의 11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곧 율법의 중심인 정의로운 삶과 또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11조를 열심히 잘해도요, 정의롭지 못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돈도 떼어먹고 사기를 친다, 이건 다 허사인 거예요. 11조 드려도. 또 어려운 사람이나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그냥 사랑이 없이 냉정하게 그의 잘못만 지적하며 살아간다, 그것도 율법의 정신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특히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나 흔들림이 없다면, 그 믿음에 대한 흔들림이 없다면 더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이건 더 큰 문제거리가 됩니다. 지금 이것을 예수님이 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오랫동안 지속된 관습에 의해 그 의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행위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왜 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는지 몰라. 근데 하라고 해서 했어. 본인이 무지해서 그러면 좋겠는데 이들은 율법을 달달,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셨던 거예요. 결국 이들은요, 눈에 보이는 부분만 열심히 한 것입니다.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것만 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켰다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부정한 음식과 부정하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 쫙 나열하고 있는데, 하루살이 부정한 곤충입니다. 낙타 발이
굽이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조그만 주머니 안에, 그들의 주머니 안에, 그 가지고 다니는 옷 안에 그물 같은 거 있잖아요. 거름망을 요만한 거, 우리 뭐 국에서 찌꺼기 건지듯이 그걸 가지고 다녔대요. 뭐냐면 포도주를 주는데 포도주에 하루살이가 빠졌으면 그것을 건져내려고 들고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는데, 결국 어마어마한 덩치의 낙타는 부정하지만 나에게 필요하고 원하는 거라서 삼켜버렸다, 이런 표현을 지금 예수님이 쓰신 겁니다. 둘 다 부정한데 하나는 걸러내고 하나는 먹어버리냐? 이 나쁜 놈들아, 이 얘기예요. 11조 하는 모습은요, 남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라든지 긍휼이라든지 믿음은 내적인 것으로 남이 쉽게 눈치채기 힘듭니다. 못 알아보는 건 아닌데 눈치채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예수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원치 않으시는, 내세우길 원치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속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외형적인 것들만 철저히 챙기면 나는 존경받는다, 영적 지도자가 된다, 이 생각으로 그 행동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주 작은 수입의 11조까지 챙겨서 바치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럴까요? 야, 저거에 11조까지 바쳐? 그럼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디테일하게 지킬까? 그 사실을 가지고 그 너머까지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어깨가 갑자기 높아지네, 뭐 이걸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놀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신앙 정도를 가늠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그걸 무시하라는 뜻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 진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외형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나 이 겉으로만 마음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꼴 보기 싫어도 살짝 웃어줄 줄도 알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지만 그 말을 내가 내내 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봐 빙긋이 있으면 그렇지요 라고 손바닥에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비벼대는 게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의, 긍휼, 믿음은 쉽게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정의롭지 못하고 긍휼함이 없어도 또 믿음이 부족해도 11조만 잘 내면 사람들이 나를 훌륭한 신앙인으로 보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기에 보여지는 것에만 충실하고 있는 이들을 예수님은 그 4명까지 보시고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솔직히요, 내 안이 바뀌면 이 삶과 이 모습은요 드러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아내를 보면 참 여자분들의 촉이 대단합니다. 아주 예민한 촉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랑 조금 얘기하는 거 보면 쟤 좋아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촉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아느냐? 그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싹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 열심인지 아니면 지금 이곳에서 척만 하는지. 그 삶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 가운데 살짝 비춰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크게 두드러지는 부분만 우리는 알려고 해서 이러한 오해가 생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보면요, 다윗을 찾으러 갔던 사무엘이
그의 형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탄합니다. 너무 잘생기고 멋있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제가 이 말씀 뒤지게 좋아해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키 크고 잘생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안에 어떤 마음과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오늘 비판을 받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확 구별될 정도로 다릅니까? 한번 여기 손을 얹어 보십시오. 보이는 부분, 즉 주일날만, 또 교회에 와서만, 또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만 하는 그러한 신앙적 위선은 없나요? 끝나고 차 타고 가면서 구역질 나서 혼났네. 저런 인생도 교회야. 혹시 이러진 않으세요? 윤동주 시인은 이런 양심을 서시라는 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나의 삶 전반에 적용시키며 살아가려면 이런 자세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분 결국 마루타 돼서 죽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는 이런 놀라운 시적인 표현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죽어가면서도 감옥 안에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만을 바랍니다. 내용은 형식으로 표현됩니다. 형식은 내용을 담고 있을 때에 안팎의 조화가 완전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은 내용, 마음인지 아니면 형식이나 행동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둘의 밸런스가 잘 갖춰져서 부족한 부분은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니면 오늘 비난받으셨던, 그리고 잘못 지다라고 그들을 지적하셨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내가 됩니다. 아니, 이미 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도록 이 밸런스를 맞추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할 것입니다. 이 성찬식에도요, 여러분,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밸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성찬식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고자 내 안에 그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모시는 의미로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포도주 한 잔 마시고 떡 조각 하나 먹는 게 이런 거 아닙니다. 그것들이 주는 의미를 모르고 오늘 성찬을 받는다면 이것 역시 헛것이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성찬식은요, 31년 동안이나 우리 평강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더하여져 있어야 됩니다. 왜? 이 평강교회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교회의 중요성과 존귀함을 다시금 일깨우기 위하여 교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이 오신 후에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던 그 성전 안에 내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모일 때마다 너희들 먹고 마시라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 떨림이 있어야 돼요.
성찬할 때마다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게 이것입니다. 어떤 때는 집례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딸아이 부부를 보니까요, 그 죽은 자녀를 소중이를 생각할 때마다 웁디다. 그 아이를 기억나게 하는 물건과 그 상징성 있는 것이 그 눈에 띌 때마다 웁디다. 그리고 가슴 아파하고 정말 힘들어하더라고요.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나를 위하여 그렇게 비참하게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을 생각한다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와요? 어떻게 통곡이 안 나와요? 그러고 말미암아 내가 자유케 되었다는데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미스테리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그 비부조화된 그 모습이 성찬식 안에서 우리는 항상 일어나고 있음을 보면서 힘들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하여 오늘도 이 잔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두려움과 떨림과 감격과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도 그저 행위만 남아있고 그 정신은 사라진 것과 동일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받은 대로 성찬에 참여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에 큰 영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매번 기억이 나서 내가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그리고 교회 안에 있을 때나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떨림이 있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사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